60여 년 동안 함께 해로하며 살았던 노부부가 85세에 교통사고로 한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죽기 10년 전부터 우리 할머니의 권유로 우리 건강식을 좀 하자.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안 먹고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식단으로 다행히도 건강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다다르자 베드로가 나와서 그들을 맞이해 주면서 앞으로 살 집이 여기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멋진 주방이 있었고 거품 목욕탕도 있는 커다란 저택이었습니다. 이제 이 노인은 이 집의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다 무료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베드로가 안내를 해주기를 살아있을 때 골프를 좀 친 것 같은데 멋진 골프장으로 안내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골프장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골프를 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매일매일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코스로 바뀌는 골프장을 다니면서 골프를 쳤습니다. 여기서도 또 묻습니다. 이렇게 좋은 골프장은 그린피가 얼마나 되냐고.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여긴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언제든지 무료로 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또 식당으로 안내를 하는데 멋진 뷔페 식당으로 왔습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산의 진미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또 이거는 얼마나 내야 먹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도 한성깔 하잖아요. 막 올라오면서 화를 내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여기는 천국이란 말이요. 천국은 다 공짜요. 그러자 움찔하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다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저지방 저칼로리 건강식이 있는 곳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한심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소. 그렇게 먹어도 아프거나 살찔 염려가 없는 천국이란 말이요. 이 말까지 들은 이 노인은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르르 떨면서 모자를 집어던지고 발로 밟으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 베드로와 할머니가 놀래서 막 진정하라고 그러면서 겨우 진정시킨 다음에 아니 이 좋은 천국에 와서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분을 삭히며 노인이 입을 엽니다. 이 할망구가 문제라고. 이 할망구가 그 맛없는 미숫가루하고 건강식품만 먹이지 않았더라도 나는 벌써 10년 전에 이곳에 와 있을 텐데 이 할망구가 그렇게 건강식을 먹여서 내가 이 좋은 곳에 10년이나 넘게 온 것 같다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그래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버티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어쩌면 천국에 가서 보면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버텼나 조금이라도 빨리 올 걸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봐야 천국에 가서 보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감사하고 또 죽어 천국에 가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죽어 천국에 가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집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하나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생업에 감당할 수 있는 직업 교육 하나씩은 다 시켰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후서를 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 훈련을 받았죠?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후원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했지만 어떤 곳에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천막 만드는 일인데 그 사장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천막 만드는 일, 그리고 천막의 쓰임새, 또 천막을 언제 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그 천막, 이 장막에 비유를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라고 비교를 한 거죠. 그럼 장막은 임시, 막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임시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불안전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캠핑카, 젊은 사람들은 캠핑카로 이렇게 여행을 하기도 하는데, 캠핑카 아무리 잘 해놔봐야 여러분 집만 하겠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최소한의 것들을 갖추고 살고는 있지만 그게 아무래도 집만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 텐트를 치고 살아간다는 것 오죽하겠습니까? 이 손으로 지은 이 천막은 조금만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강철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여기저기 고장나서 고쳐 쓰다가 결국에는 못 쓰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과 감정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몸처럼 증상이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 더 굼고 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지 못하고 우리 속사람은 계속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면서 늘 긴장하고 지치게 됩니다. 거기다가 죄에 넘어지게 되면 이 죄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정욕은 우리 마음을 지치고 상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성령의 은혜가 식으면 구원받기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내가 좋은 것을 해야지 결단해도 조금만 손해가 감지되거나 위험하다 싶으면 그 결심을 포기하고 흔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장막집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몸도 마음도 감정도 영혼도 의지도 다 이렇게 지치고 낡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천막, 이 장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히 이제 군장이라고 하는 것을 꾸리고 전쟁터를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텐트죠. 이 천막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텐트를 요즘은 잘 안 치지만 옛날에는 뭐 수련회를 가도 텐트를 치고 또 군대 가서 훈련을 하면 또 텐트를 치는, 개인 텐트를 치는 그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럼 텐트를 치는 원리는 어떤가요? 이 중앙에 기둥으로 세운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천막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 기둥 위에 있는 그 나무에서 줄을 메어서 땅에 팩을 고정받고 거기에 줄을 고정시키고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유지를 해 놓는 겁니다. 그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작전이나 전황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매일 이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반복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이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러면 텐트를 철거하게 됩니다. 철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팩에 고정된 끈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겼던 이 줄을 풀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막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그때 나무를 빼고 분리를 해서 다시 접고 천막을 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막이, 텐트가 이렇게 줄을 풀어서 쓰러지게 되면 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병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할까요? 내가 어젯밤에 여기서 그렇게 잘 잤는데 이 텐트가 무너지다니,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할까요? 아니죠. 이거를 빨리 개고 빨리 철수를 해서 이제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손으로 지은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텐트를 칠 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천막천을 씌우고 거기에 손으로 줄을 당겨서 이 텐트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 끝나고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텐트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군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텐트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앞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또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텐트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사용했던 겁니다. 아니, 집에 좋은 방이 있는데 뭐 하려고 텐트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의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군인에게는 텐트가 무너지고 짐을 싸는 게 도리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보면 두 가지 감정이 또 대비됩니다. 하나는 탄식하는 감정이 있고 또 하나는 간절히 사모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에 있는 한 탄식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게 되면 이 땅의 장막집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지고 있었던 불완전한 것들을 다 초월하고 극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2절과 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덧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고 또 이것을 우리는 덧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덧입는다는 게 뭘까요? 갈아입는 것하고 덧입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갈아입는 것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근데 덧입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입고 있던 옷에 새로운 일을 다시 그 위에 입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어른들이 6.25 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전쟁 얘기 재밌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6.25가 언제 발발한 거예요? 6월 25일 날 발발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가 이제 초여름입니다. 그럼 그때 군인들은 이제 말하자면 하복을 입는 거죠. 그러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그 위에다가 방한복을 끼워 입는 겁니다. 근데 전쟁통에 이게 뭐 제대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냥 입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땀이 나고 쩔고 때가 끼고 또 바깥에 오물이 묻고, 그럼 그 상태로 그냥 입고 거기다가 또 나오면 또 입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해준 장로님이 한 번은 그 다리가 부러져서 후송을 왔는데 이 바지를 벗기려고 보니까 이게 막 쩌드른 게 붙어가지고 그게 따로따로 벗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잘라내고 다리 치료를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게 덧입는 거죠. 갈아입는 게 아니라 입었던 옷에 상황에 따라서 옷이 주어지면 또 그 위에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영원한 집을 덧입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땅에 살 때의 기억들, 경험들, 또 삶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천국에 가면 그냥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경험과 관계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건들이 천국에 덧입혀져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 땅에서의 삶의 상태의 기억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탄식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막생활 같은 삶을 마치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육신의 장막으로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민거리, 감당해야 될 숙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한 고비 넘기고 나면 그 다음 고비가 있고, 한 고비 넘기고 나면 또 그 다음 고비가 있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는 아무런 고민이 없다고, 다 이루었다고 뭐 이렇게 생각돼 본 시절이 있습니까? 뭐 하나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 그거 겨우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꿈이 뭐예요?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 뭐 더 이상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어린아이 때 꿈입니다. 그러면서도 꿈을 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입시라는 것이 있고 시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면 끝이 나나요? 겨우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취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취업하고 나면 끝인가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끝인가요? 애가 생겨야 됩니다. 그럼 애 낳으면 끝인가요? 내 직장만 해야 됩니다. 그럼 내 직장만 하면 다인가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또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집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고 한순간도 자유로운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막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빨리 장막집을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주님과 함께 살만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집을 덧입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 게 힘들고 때로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몸이 기력이 쇠해가지고 누워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이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극대화되어야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살이가 힘들기는 하지만 살만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기도 응답의 묘미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같은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분히 살만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땅도 좋지만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천문 우주학자들은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의 주변에 가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힘으로 주변의 것들을 빨아들이게 되는데 그 블랙홀을 통과하게 되면 그 공간 이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순식간에 그 넓은 우주 공간을 이동해 간다는 겁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서 그 죽음이 통과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하듯이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모든 것의 단절과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 마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인도하여 내는 연결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사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가장 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고 성령을 통해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보증이라는 이 단어가 좀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보증은 헬라어로 아르라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리 맛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식 코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미리 맛보라고 한 조각씩 이렇게 떼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직접 맛보지 않더라도 뭐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뭐 후기를 블로그 같은 데 뭐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한번 저기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미리 맛본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그 맛을 보고 검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리 맛봤는데 그 맛이 아주 환상적으로 좋은 맛이라면 우리는 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맛본 것을 제대로 먹어보고 즐겨보고 싶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약도 하고 가서 주문해서 제대로 먹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된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만 보는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럼 원래 원하는 대답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느 똑똑한 아이가 죽어야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았는데 그거를 진짜 경험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맛보듯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천국에 계신 주님과 우리는 따로 살아가고 있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이 세상에서 제한된 삶을 조금 더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생명이 죽음을 삼키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또한 감사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생명의 상태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있는 거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의 삶을 누리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찾으며 살든지.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보는 대로 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담대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나는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령의 보증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미 맛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이라도 차라리 내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 천국에 간 노부부의 이야기처럼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된다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전한 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천국이 좋다고 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장막집은 임시로 거주하는 집이고 하늘에서 오는 처소를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은 그저 버티고 견디고 대충 시간을 때우다가 때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진짜 삶은 천국이다,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어느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하고 죽어 천국에 가는 것하고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다 보면 내가 한편으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생스러운 삶을 사느니 천국이 내가 어떤 곳인지 아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이 둘 사이에서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바울 자신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천국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나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남아서 육신으로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것, 이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삶이 힘들고 비참해도 죽음으로 이 세상과 단절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이 남아서 살아있다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이승이 낫다, 이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게 나에게는 유익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몸으로 있든지, 이건 무슨 의미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이 땅에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떠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면
살아서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주님께로 가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도로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삶과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좋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에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좋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생명은 단절된 게 아닙니다. 서로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몸으로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의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미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없고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이 부패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투쟁하고 싸워 이겨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천국에는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목사 장로가 전도를 제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만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목사들이지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더 그렇죠. 천국 가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 10절 말씀대로 본다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덧입혀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행한 것, 그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내세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도 다릅니다. 이 세상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많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낡아지고 망가지기 쉬운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 예비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